찬송가 이야기 그리고 삶의 은혜인데요. 강사가 접니다. 그래서 기대를 그래도 안 하셔도 되지만 해주셔야 힘이 날 것 같고요. 오늘 찬송가 이야기 그의 삶의 은혜 이제 하나씩 나눌 텐데 먼저 본문 말씀을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네, 소고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송 좋아하시죠? 네, 찬송을 너무나 좋아하실 텐데 우리 찬송가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찬송가는 분명히 힘이 있는데 호화 여객선 런던호가 300여 명을 태우고 이제 대서양을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풍이 몰려와서 배에 암초가 부딪히고 그래서 배가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승객들을 삼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릅니다. 이리저리 날뜁니다. 평화롭던 배 안이 아비규환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실의 한 기퉁이에서 한 소년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반성 열린 곳에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라장이었던 아비규환이었던 배 안이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우렁찬 찬송으로 파도 소리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 찬송을 부르며 최후의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가 이야기 그리고 삶의 은혜, 우리에게도 찬송은 분명히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가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했더니 그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매인 것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악령에게 붙잡혔을 때 찬송하며 수금을 탔더니 그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찬송은 능력이며 찬송은 두려움을 없애주고 또 매인 것도 풀어주고 악령도 떠나가는 큰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두 개가 나오죠. 찬양과 찬송.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찬양과 찬송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 찬양과 찬송을. 먼저 한자로 보면 찬양은 길을 창 오를 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노란색이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찬송은 길을 찬 길을 송입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시겠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찬송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말은 칭찬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드리는 그런 뜻의 찬양의 뜻이 있는데, 이 찬양은 다른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부르는 고백하는 이 찬송과 찬양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훑어볼게요. 이거는 찬양에 대한 단어들이 구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할랄, 야다, 바라, 자마르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할렐루야 다 찬양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다음 신약에도 이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이네시스, 아이노스, 독사, 율로기아, 하기오스 이렇게 찬양, 찬송에 관한 단어들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단어를 알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찬양이라는 것, 찬송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많이 다룰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찬양인데, 그러면 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려고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송을 부를 때 너무 마음이 평안해져서 너무나 좋다고. 물론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낮게 평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부르면 항상 신이 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래 찬양은 물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본래 찬양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찬양 중에 특별히 찬송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의 정의를 보면 찬송이란 뭘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가란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찬송가가 아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으면서 노래만 한다면 그것도 결코 찬송가가 아니다. 따라서 찬송가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곧 노래하는 것, 찬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다. 즉 찬송가란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다. 여러분, 찬송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찬송의 대상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사가 뛰어나도 아무리 그 작곡가가 작사가가 뛰어나도 그것은 찬송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찬양대가 솔리스트가 아무리 힘차게 노래를 잘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그 대상이 본인만 알겠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찬송이 아닌 거예요. 이 찬송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러면 이 찬송가는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했는가? 112년에 비시니아 총독 플리니 2세가 로마 황제 트라잔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한 날 해 뜨기 전에 모여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범하지 말자고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112년인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높이는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반드시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찬송이 반복되어서 계속되어서 불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계속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찬송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요를 참 좋아하거든요. 가요를 참 좋아하고 많이 부르고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찬양을 전혀 부르지 않는다 그 정도는 아닌데 찬양을 그래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요보다는 찬송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더 찬송가에 대해서 알려보려고 하는데요. 찬송가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작곡된 곡이 가사를 입혀진 게 찬송가인데 보면 찬트가 있고 국가가 있고 태폐적 노래도 있고 클래식 음악이 있고 비극적 오페라도 있고 풍자곡도 있고 전쟁 음악도 있고 민요도 가곡도 궁중 음악도 유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좀 거슬리는 게 있어요? 저 태폐적 노래가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어떻게 찬송가를 태폐적 노래로 찬송가를 만들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태폐적 노래라는 것이 이제 주점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막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해서 이렇게 태폐적인 노래 공간 이렇게 사용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태폐적인 그런 술집에서 주점에서 들려지는 노래를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굳이 저한테 그걸 만들어라 한다면 그 음에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입혀라고 하면 저는 고민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태폐적인 노래를 찬송가로 만드는 것과 찬송가가 태폐적인 노래가 되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어떤 외국에서는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잘 있던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곳이 술집이 되고 식당이 되고 카페가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술집이 카페가 식당이 교회로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찬송가 역사를 보면 어떤 장르이든 그 곡에 가사를 붙여서 수많은 찬송가가 불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가 지금 앞에 나오는 저 내용의 저 음을 따서 곡을 따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 찬송가 장르들을 빠르게 살펴보면요.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프랑스 민요입니다. 처음부터 찬송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54장에 보면 주여 복을 구하오니는 계명주의 철학가 루소가 작곡한 곡이고 64장, 605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오늘 모여 찬송함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 작곡한 곡인데 사실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뮤직 테라피입니다. 자기 스스로 귀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몸 속에는 또 납 중독이 되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신을 위로하는 곡으로 만들어진 게 64장, 605장의 그 곡이라는 것이죠. 가사는 다릅니다. 곡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또 국가도 있는데요. 70장 피난처 있으니는 영국 국가이고 그리고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독일 국가입니다. 그리고 헨달과 바흐 우리가 잘 아는 곡도 있는데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라는 곡이 헨델과 바흐의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창가 노래, 제가 물음표 해놨죠. 주막이나 주점이나 이런 평민들이 쉽게 부르던 곡인데요. 스코틀랜드의 어느 술집에서 불려졌던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우리가 잘 아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모르셨죠? 스코틀랜드 술집에서 불려지던 곡을 신세 촬영하던 곳을 영국인 사제 존 뉴턴이 가사를 입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지금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곡들이 있는데요.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넘어가나요 지금? 퀴즈를 하나 낼 텐데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곡의 가사를 입혔을까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아시죠? 자, 힌트라기보다 어느 나라 곡을 입힌 것일까요? 어느 나라 곡을 입힌 것일까요? 대한민국. 역시 애국자. 네. 놀랍게도 저도 당연히 한국 민요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탈리아래요.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작곡가 도니제트가 작곡한 그 합창곡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한번 쉬어가자고 퀴즈를 낸 것이고요. 자, 그리고 585장에 보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작곡한 곡인데 이것들은 당연히 사연이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사연이 있는데 당시 마틴 루터가 카를 황제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당신 혼자만 성경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당신 혼자만 성경을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왜 마틴 루터가 황제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냐면 1516년에 동괴 쨍그렁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당시 카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무언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인데 당시 그것들을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인데 17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들을 크게 깨닫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95개조 방방문을 붙여버립니다.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들을 외쳤을 때 마틴 루터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막 영웅 그런 환영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비난과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난과 추궁이 시작되었는데 1521년에 마틴 루터가 브룸스 제국회의에 소환이 되어서 또 사람들 앞에 교황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교황의 신봉자 에크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틴, 당신은 당신의 책들과 거기에 담겨 있는 주장들을 포기하지 않겠소? 당신이 주장하는 그 구원에 관한 거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돈을 헌금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고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걸 하는데 당신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걸 빨리 철회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에 비추어 저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교황들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주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황제 카를 5세가 브룸스 칙령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법 밖에 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힘차게 정말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힘차게 복음만을 하나님 말씀만을 주장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나는 아무나 죽여도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저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쓴 것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부를 텐데요.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부를게요. 내주는
주는 강한 성이요 황폐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마틴 루터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곡들을 작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마틴 루터가 작사한 이런 곡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독일 민요가 있는데요. 독일 민요 26장의 구세주를 아는 이들, 그리고 43장의 즐겁게 안식한 날, 그리고 미국 유행가도 있습니다. 대중가요 88장 우리가 좋아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기쁜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145장 거룩하신 주님, 그 외에도 많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찬송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찬송가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작곡되고 거룩하게 작사되어야 될 것 같은 이 찬송가가 알고 보니까 미국 유행가였고 독일 민요고 사창가 노래며 국가였다, 너무나 다양한 곡이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런 찬송가 불러도 됩니까? 제가 찬양 한 곡을 제가 부를 건 아니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곡 중에 하나인데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험한 산 골짜기라도 미련하고 교만한 이내 맘을 받아주시는 주와 함께 걸어가리 망망한 바다 위라도 무력하고 더러운 일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와 오직 예수 바라보면 어디든 가겠나이다. 주님만을 내가 찬양하며 어디든 가겠나이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망망한 바다 위라도 무력하고 더러운 길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와 오직 예수 바라보며 어디든 가겠나이다. 주님만을 내가 찬양하며 어디든 가겠나이다. 주와 함께 달려가리 주 인도하심을 따라 소명 주시고 능력 부으시는 주님
그러시고 좋습니까? 찬송가 1905년에 찬송가로 이제 찬송가가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때 찬송가일 때 한국 가락 5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가락 5편이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 연동교회 개의 선교사님이 한국 가락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 가락에 찬송 가사를 얹어서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개의 선교사님이 양산도 타령에 마태복음 구절들을 얹어서 이제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민족 교유의 이 판소리 이런 가락들이 때로는 무당이고 미신이고 샤머니즘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들려오던 것은 막 판소리, 무당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입혀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 밑에 보면 명창 고 박동진 선생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이 판소리로 예수전이라는 또 곡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해가지고 예수전을 만들었는데 이분입니다. 자, 잠깐만 들려볼게요. 예수전 중 8번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는 예수. 자라고 나이가 더하시며 그 준수함이 비길 때가 전혀 없어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 다 그를 매우 어여삐 여기더라. 나의 장차 30살이 되심에 요단강으로 내려가시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판소리로 그 찬송가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리교 찬송가에 실제로 있었던 것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주가. 찬송가에 이게 들어갔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김한란 박사님이 쓴 곡인데요. 금주가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게 찬송가에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당시 그 성탄절 때 성도들끼리 모여서 술을 너무 안 마셨나 봐요. 저는 술에 대해서는 막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성도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찬송가가 만들어질 정도로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금주가까지 있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찬양 찬송은 어떤 장르보다 어떤 뭐 배경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판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몇 가지만 딱 나누겠는데요. 382정에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우리 마틴 부부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깊은 신앙과 사랑에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이 마틴 목사님 부부가 9살 아들이랑 그 뉴욕에 한 성경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뉴욕까지 갔는데 사모님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이 어린 9살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번 집회는 못 가겠다, 내가 설교를 못 하겠다라고 연락하려던 그때에 9살 난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오늘 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9살 난 아들이 너무나 기특하게 말을 해서 아빠가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그 말에 감동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우리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그리고 뭐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려 들지.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말이 맞아.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단다. 하나님이 엄마를 지키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니? 그리고 사모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한 편의 시로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픈 중에 그 곡을 쓰시고, 그 다음에 마틴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집에 와서 아내가 쓴 시를 보면서 즉흥적으로 곡을 만든 것이 바로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부를게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러한 믿음 가지고 만들어진 곳이 곡이 찬송가 382장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것은 가브리엘 목사님이 만든 곡인데요.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무슨 말일까요? 뉴욕에 살던 아들이 1차 세계대전에 출전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만약에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하늘나라 열린 문 앞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아들이 말을 한 거예요. 아빠가 말한 것이 아니라. 아빠, 만약에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하늘나라 열린 문 앞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곡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 앞에 내가 들어가, 이런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찬송가 413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이 스페포드라는 분이 19세기 욥이라고 불립니다.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업하고, 변호사로도 사업으로도 교수로도 교회학교 봉사로도 장로로도 열심히 봉사하던 분인데, 시카고 대화제 때문에 재산을 엄청 많이 잃어버립니다. 낙심해서 이제 아내랑 딸 4명이 있었거든요. 이 딸 4명을 여행을 시켜줍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보내는데, 여객선을 타고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때 출항한 지 일주일 후에 영국의 철선 로션호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30분 만에 그 배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스페포드 부인은 살았어요. 부인은 살았는데 4명의 딸, 11살, 9살, 5살, 2살의 딸 4명은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숨을 거두게 됩니다. 계속되는 재난의 망연자실한 스페포드가 구조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죠.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기도하던 중에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딸을 그 순간 보냈는데 어떻게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도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타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19세기 욥이라고 하는 스페포드가 이 곡을 내 딸을 보내고 나서 지었다라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찬송가 부를 때마다 정말로 그 모든 환경을 이기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94장, 이건 부르지는 않을 거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시어라는 분이 가스펠 가수입니다. 이 가스펠 가수가 처음에는 그 공부를 하다가 학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학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업을 포기하고 라디오에서 보험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우연히 알게 된 그곳에서 라디오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라 모세라는 곡을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 그때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얻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것도 인기도 자신이 원하는 인기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가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가수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때 어머니가 자주 보던 시를 이 시어에게 보내줍니다. 시를 보내주고 그때 이 시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고 곡을 만드는 그것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대중 가수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스펠 가수, 복음송 가수를 CCM 가수죠. 저희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가수로 활동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끄는 그 전도단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수를 쳤는지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찬사와 박수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대중과의 인기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고 이 찬사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원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모시기 원하며 엄청난 재물보다 그분의 소유물 되기를 원하네.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집이나 땅보다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의 찬송이 바로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고백의 찬송이 우리 안에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저도 젊지만 제 삶에 고백할 만한, 하나님을 고백할 만한 찬송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꼭 찬송가, 쓰여진 찬송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의무로 입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내가 굳이 찬송가를 쓴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역경을 이겨내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나의 믿음의 고백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예전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사할 수 있고요, 작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은혜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찬송가, 그리고 찬송가 이야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이야기. 여러분, 찬송가에 쓰여진 모든 가사들이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때 그 찬송을 통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부분 그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또 찬송가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의 이야기,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찬송을 통한 찬양으로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믿음의 삶,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에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극복의 찬송, 승리의 찬송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찬송을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되는 그 고백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찬송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찬송 작곡과 또 찬양 또 작사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송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찬송이, 응답의 찬송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응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습관적으로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을 다하여서 부르게 하여 주시며,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저희들 오늘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찬송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은혜, 우리가 목소리로도 또 우리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높여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구역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너무나 바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믿음의 고백들도 넘쳐나며 회복과 사랑과 은혜의 찬송가만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나눔이 주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찬송의, 저는 찬양의 나눔이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모든 구역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